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길갈의 영성에 대해서, 전쟁을 마치고 오면 항상 어디로 복귀해요? 길갈로 복귀하더라. 길갈의 영성,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낸 하나님의 길갈의 영성,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전쟁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에 있는데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오늘까지가 딱 절반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뒤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갈 이유가 없는 게 전부 어디를 차지했다, 누가 얻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막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은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11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끝났네요? 끝났네요? 과연 그럴까요?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13장 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11장 마지막에는 분명히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도 못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전쟁을 마쳤더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전쟁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왜 멈춰졌을까? 그 전쟁이 끝난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하고 교독해 볼게요. 21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네, 전쟁이 안 끝났는데 이유를 봤더니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한 건 맞아요. 거의 다 차지한 건 맞는데 가드, 가사, 아스돗, 이게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블레셋 민족은 안 건드린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예, 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더라도 가나안 땅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요 가운데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로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조그만 마레스라는 호수이 있지만 바로 그 외가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 바로 밑에가 단이라는 곳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북쪽에는 경계선이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갈릴리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죠. 자연스럽게 이쪽이 동쪽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부엘세바라는 곳이, 여기 밑에 보면 겐족 속 바로 위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남쪽의 최단 경계겠죠. 북쪽은 단, 동쪽은 요단강, 남쪽은 부엘세바, 서쪽은요 지중해로 되어 있죠. 지중해로. 그래서 요 안에가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디만 남았느냐? 가드, 가사, 아스돗, 전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블레셋 평야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나올 텐데, 예, 이 부분이에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5개의 블레셋의 도시가 있었던 곳이 전부 이곳입니다. 좀 불행한 역사는 여기 가사라는 곳이 등장을 하죠.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예, 지금 한참 그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포위당한 그 전쟁이 한참 발발 중인 가자지구라는 곳이 바로 역사적으로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면
BC 1000년 이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란 얘기예요? 3000년도 넘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 가사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도시였고 그게 지금의 가자 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 여러분들 이제 실감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블레셋 땅이고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때 역사에 만약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역사에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안 당했다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다 때려 죽였다, 만약에 그렇게 역사에 만약에라는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차지했더라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에 다윗왕 때까지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든요. 만약에 이때 블레셋을 무찔렀다면 그런 역사의 오점을 안 남겼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이제 지도를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도시 세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한 5%, 10%도 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큼 차지한 거예요?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90%는 다 차지한 거예요. 90%는 차지하고 한 10% 미만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이걸 딱 끊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 저 아까운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눈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낸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스돗, 가사, 가드 이 세 군만 남았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은 게 아니라 안 내쫓은 거예요. 아니 공격조차 해볼 염두도 안 낸 거예요. 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너무 큰 나라거든요. 너무 힘이 세고 우리가 어차피 안 되니까 저기는 빼고 이제 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쭉 처음부터 여호수아서를 복귀하면 제가 매주 빼놓지 않고 이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총과 칼과 무기와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강다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무너졌겠지만 사람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지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 좀 지겨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차지할 만큼 차지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각자 도생하며 또 살궁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와 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믿음과 순종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힘의 원리와 힘의 논리로 이제 됐으니, 이 정도 했으니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그랬는지 아마 금요 시간에 아마 말씀을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에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어찌 보면 전제주의, 독재주의,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집단과 그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그 힘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돈이죠. 정확하게 돈입니다. 힘의 원리, 돈의 원리, 결국 그거에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은혜로만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이고 그 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를 하나 들어보고, 하나는 10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지 마세요.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제가 조금 각색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돌아가야 되는가? 1910년대 초반에 서울 저 북쪽에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크게 짓는, 크게 지면 어떻게 해요? 크게 지면 크게 오죠. 안 그러는가요? 크게 지면 크게 와요. 동의가 안 되세요? 한번 우리도 지어볼까요? 동의 안 되세요? 크게 지면 크게 와게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가시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건물을 짓자고 결정할 때는 작게 지을까요? 크게 지을까요? 기본적으로 크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은 거예요. 남부르지 않게 크게 지은 거예요. 자, 크게 짓고 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짓다 보니까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죠. 빚 매달 이자 나가야 되죠. 전기세는 공이 하나 더 붙거든요. 뭐 100만 원 나가던 게 갑자기 막 1000만 원씩 단위로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건 더 많이 나가니까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식 건물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게 성도들이 부흥할 때까지 교회를 조금 임대 사업을 좀 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혹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목사님은 저거 싫어한다, 목사님들이 이중직 교회가 임대되는 걸 싫어한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그 교회에 사정이 있던 거였죠. 그래서 그 교회가 1층과 2층, 3층까지 본당을 뺀 1층, 2층을 임대를 준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고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임대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거기다 술집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카페, 뭐 도서, 그러니까 책, 서점 이런 것도 임대 사업을 조금 한 거죠.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예?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니까요. 잘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쪼그라들었을까요? 왜요? 예? 아니 임대 사업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튼튼해지면 당연히 교회가 커지는 게 정상 아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저희 저쪽 건너편에 은혜교회도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중직이라든지 교회가 그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본질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항상 인간이라는 그 조직과 인간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본질에 붙들려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어디에 무너지냐면 임대사업 쪽으로 완전히 귀가 기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이단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교회가 산옮기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되게 큰 이슈였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한참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큰일 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러면 그 내면에 보면 뭐 이단도 문제고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 결론이 뭐냐면 힘의 원리고 돈의 원리예요. 본질을 생각했더라면 정말 본질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임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뭔지를 쏙 빼버리면 남는 건 힘, 돈.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당하고 말더라니까요.
미국의 역사를 한번 또 조명해 볼까요?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링컨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주 절실한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도 있고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권하시면서 교회에 도움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개신교 신학교 정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월급을 줬다고요. 자,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목사님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분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차이 나는 건 연차 차이 나니까 제가 저분들보다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 더 월급 더 많이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목사님들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하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톨릭은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똑같아요. 아시죠? 네. 연차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뭐 도시든 시골이든 큰 교회든 작은 가톨릭이든 가톨릭 서품을 받은 분들은 연차에 따라서 똑같은 걸 받습니다. 자, 거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1900년 초반 전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급속적으로 부흥해요. 근데 그 부흥 시기와 맞물려서 이단도 막 늘어나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단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몰몬교, 여러분 잘 아시는 제7일 안식일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여호와의 증인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다, 우리도 종교인이다. 그래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월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는 나는 평등이 기본인데,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다 없던 걸로 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목사님들이 전부 실업자가 된 거예요. 네. 정부에서 얻은 그 급여가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 대공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교회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소위 말하는 스타급 목사님들을 막 청빙해서 막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청빙되어 가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스타급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뭔가 있어 보이는 목사들만 청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청빙되어 가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니즈에 맞는 목소리를 전할까요? 청빙되어 간 교회 성도들의 니즈에 맞는 이야기를 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확하게 후자죠. 왜? 청빙되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는 설교, 원하시는 설교,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1900년대 초반에 경제 대공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 안에 팽배해져 버리니 미국 기독교가 어디로 갈까요? 전부 이상한 분위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요, 힘의 원리로 작동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은혜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로 작동이 되려면 믿음과 순종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원리와 사람의 상식과 그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이 가치에 위반된다면 아니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라고 기초가 되는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전부 그런 원리로만 나아가는 되는 것처럼 보였죠. 커가는 것처럼 보였죠. 세속적인 경영과 세속적인 원리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제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유념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원리와 어떤 신앙이 작동되어야 될 것인가를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좋고 교회 다니면 좋고 거기에 만족하셔는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말에 메시지가 있는지 그냥 시간만 때우러 왔는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래야 분별력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정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절만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드, 가사, 아스돗 아까 그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사, 가드, 아스돗이 또 나와요. 여러분 역사의 오점이 결국 뭘 만드냐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가 나중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가사 출신이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들릴라가 누굴 꼬셔요? 삼손을 꼬시잖아요. 그 불행의 역사의 시작이 가사라는 곳이. 가드의 출신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장군이 가드 출신이에요. 아스돗은 어떤 불행의 자리인 줄 아세요? 법궤가 뺏겼던 자리죠. 거기에 다곤 신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몸은 사람 몸뚱인데 머리가 물고기예요. 그게 다곤 신이에요. 그 신상 앞에 법궤가 뺏겨가지고,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법궤 앞에 그 다곤 신이 꾸꾸러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벌였던 것이 아스돗이. 가드, 가사, 아스돗 전부 이스라엘의 불행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장소가 전부 여기예요. 그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꼬여버리니까 힘의 원리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결국 불행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덫과 올무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덫과 올무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목사님 이 정도 하면 괜찮잖아요. 안다니까요. 저도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혹시 우리에게 덫과 올무, 신앙적인 덫과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이 역사가 가드, 가사, 아스돗을 남겨뒀더니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남기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심으면요, 말씀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결국 아픈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봐야 되는데 결국 불순종의 역사가 그대로 그들 안에 맺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절실한 예화가 하나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 말고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해서 가요? 여리고성을 선택해 가잖아요. 여리고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의 심판이 나타나죠. 그의 가족은 그래도 구원받았죠. 나오다가 누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누구만 나온 거예요? 자기하고 두 딸. 그렇게 해서 생산해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결국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와서 괴롭혀요.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덫과 올무가 되었더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신앙의 씨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음, 순종 심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이 말씀, 믿음, 순종을 심으면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4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이제 총 결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내려볼게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편에 가면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데 43절 44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대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전쟁에 점령하는 사건과 안식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익명의 저자죠.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1절만 먼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원리가 믿음과 순종이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지만 결국 힘의 원리로 더 가져야지, 더 있어야지. 결국 그래도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붙든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네 눈에 보이는 힘의 원리와 그저 돈의 원리를 붙잡고
거기에 함몰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11장에 있는 중간의 이야기인데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해요.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놀랍게도 블레셋처럼 포기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차지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